안녕하세요. 노사의 성경 서원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 산속에서의 만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예수께서 디베레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그 후에 이렇게 하셨는데, 이전에 유대인들과 38년 된 병자를 치료해 주시고 나서 안식일 문제라든가,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영생의 부활로 나온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런 대화를 다 마치신 후에 지금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는 겁니다. 이게 디베라 바다가 먼저 나오는데, 여기 갈릴리 바다예요. 그런데 헤롯 안티파스 왕, 지금 현재 헤롯 왕으로 돼 있는 거죠. 이 사람이 티베리우스, 로마의 2대 황제 티베리우스 왕을 위해 갈릴리 바다 서쪽에 도시를 건설하고서 그 이름을 티베리우스라고 했어요. 이게 우리말로 디베레아 이렇게 번역된 거거든요. 요세푸스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책이나 또는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 등에 보면은 이런 부분이, 특히 요세푸스가 쓴 책에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헤롯 안티파스는 로마 황제의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분봉왕을 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정권에 잘 보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가 잘생겼답니다. 그래서 사기교에서도 유명하고, 로마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런 아부성 일을 한 거죠. 이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사도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에 놓여져 있다, 이거를 암시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이제 이런 압제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스라엘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특히 지금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병자들을 고치신 거죠. 2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 이러라.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닌 무리들이 있었던 거죠. 병자를 고치셨다. 제가 보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었다. 압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사도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서 자기 민족, 이 나라의 갈 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는 길이 예수님이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다,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 앉으셨습니다. 아마 헤롯 왕의 박해 또는 유대인들이 끝없이 이렇게 무리가 따르니까 정치적인 관점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요새 말로 하면 요주의 인물로 살펴보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들의 흔적을 떠나서 산으로 올라오셨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자들과 대화하기 위해서다. 마가복음에서도 보게 되면 제자들을 산으로 부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산으로 많이 다니셨으니까요. 활동 무대 중에 하나단 말이죠. 산에 올라 앉으셨으면 3절에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 분위기가 로마의 압제하에 있으면서 병자들은 그렇게 많이 있는데 예외 없이 세월이 흘러 유대인 명절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도 우리 민속 명절이 다가오면 괜히 기분이 들떠지고 이렇게 뭔가 보이지 않는 또는 막연한 기대감이랄까, 활동감이랄까,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런 기술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겉만 화려해 보일 뿐
빈곤과 헐벗음, 병, 질병, 온갖 질병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풍요로움 속에 빈곤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 무리들이 모였을 때 그곳이 저녁이고 빈들이었더라. 황량하다. 이런 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에게 오늘날에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뭐 많은 물건들이 많아지고 이렇지만 우리의 정신이나 심리적인 상황으로 보면 그래서 더욱 황량하고 쓸쓸하고 뭔가 허전하고 비어있고 그래서 저물어 가고 있는 세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하는 거죠. 지금 이제 5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제가 200데나리온데 5병이요. 떡 5개, 병자가 떡병자거든요. 5, 5, 그리고 이자는 둘이고 어자는 물고기 어자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수님이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이게 나중에 숫자가 밝혀졌는데 5,000명이었어요. 아마 떡을 떼면서 제자들이 대충 계산해 보니까 5,000명쯤 됐던 것 같아요. 어쨌든지 폴리스 오클로스, 폴리스 많은 군중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오디언스. 이 사람들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이다. 아마도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했을 사람들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느껴져요. 이렇게 이들이 오는 거를 예수님이 보셨어요. 지금 거대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산까지 누가 오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유대인들 어떻게 산까지 가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유목민이에요. 그 조상 때부터 이곳 저곳으로 유리하는 데는 최적화되어 있는 분들이지요. 어디서든지 자기네 장막을 칠 줄 알고 거주할 줄 안단 말이에요. 지금도 홈리스가 있잖아요. 이때 당시 홈리스가 굉장히 많이 있죠. 아니 유대인들에게는 특히 유목민들로 최적화되어 있으면 그건 홈리스가 아니죠. 이동하는 그곳이 집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이 뭔가 살 길이 있다. 뭔가 은혜로움이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따라 나설 수 있는 준비가 늘 돼 있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지금 왔어요. 그랬더니 다짜고짜 빌립에게 야 이거 어떻게 먹일 수 있겠냐?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먹을 수 있게 하겠느 떡을 사가지고 먹을 수 있게 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물은 거죠. 그랬더니 빌립이 계산을 했어요. 200데나리온입니다. 이거 해도 먹을 똥 말똥인데요. 지금 산이기 때문에 돈이 필요 없지요. 살 수 있는 것도 없고요. 이만한 사람들을 위한 떡을 하는데도 걸리는 시간이 얼마겠어요. 오늘날 우리 어린이들이 즐겨 대답하는 노답, 답이 없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우리가 언뜻 생각해보면 빌립의 계산은 관습적이고 계산적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단히 자본주의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빌립에게 유독 물은 걸로 볼 때 추측이 되는 것은 빌립은 늘 이런 정확한 계산적인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런 질문을 통해서 나중에 너가 어려움에 빠지거든 어디서 도움을 구해야 할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라. 이런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빌립에게 물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그 생각이 됩니다. 이거 왜냐하면 6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셨단 말이에요. 페이라조거든요. 헬라어로 시험하다 그럴 때 이것은 결국 빌립이 나중에 그걸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되고 있던 그 상황에 옆에 있던 안드레가 조심스럽게 저는 소극적이라고 보여지는데 제안을 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와 9절입니다.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도움이 사람에게 되겠습니까? 이게 안드레의 조심스러운 제안입니다. 보리떡 5개, 펜테 아르투스 크리스노스가 보리라는 말이거든요. 카이 듀오 옵사리아 작은 물고기예요. 요거는 빵에 구워가지고 빵과 함께 먹던 물고기예요. 옵사리온 이건 작은 물고기거든요. 먼저 이제 우리가 보리떡 따지고 물고기 2마리. 지금 200데나리온 빌립이 제안한 거고 안드레에게 제안한 것은 오병이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 또는 우리가 각자 자기 가정을 이끌어 갈 때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단 말이에요. 자본주의식으로 얼마의 돈이면 된다 이럴 것인가? 가지고 있는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또는 받은 바 은혜가 무엇인가를 따질 것이냐. 이 2가지가 대단히 중요하게 대립이 아니라 대조가 되는 거죠. 여기 지금 익시스 또는 익디스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 그 익시스 쌍시옷 발음으로 그 세타를 쌍시옷 발음으로 저는 발음을 하거든요. 익시스 이게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대문자 익시스. 그런데 앞에 이는 입셀론은 지저스, X 같은 거는 크라이스트, O 같은 거는 God이에요. 그리고 피오스 이거는 그러니까 예수, 크리스토, 세오스 하나님, 피오스 아들, 소테리아 구원자, 소테아 구원자 이런 뜻이죠. 소테아 구원자 이거예요. 이게 그때 로마의 압제 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약자로 머리 글자만 따다 보니까 물고기가 된 거죠. 물고기라는 뜻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표시로 물고기 표시를 하면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건 상식적인데 한번 이제 그 힙스타리온이 나왔기 때문에 겹쳐서 이게 한번 이렇게 알아보자라는 걸로 해서 덤으로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5,000명이 모였는데 그 사이에서 먹을 것을 내놓은 아이는 어린이였어요. 내놓은 아이. 여기 지금 파이다리온 그러면 아주 어린 아이 이거거든요. 나르 그 히브리어로 보면 나르 이러면 한 10살 먹은 아이들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파이다리온 요 정도 보면 그 정도 10살 넘어서 왜냐면 자기 도시락은 갖고 있어야 되니까 아마 예수님 근처에서 듣고 있다가 그 얘기를 듣고 내놨을 것 같아요. 그 주변에서. 내가 생각할 때는 안드레는 이 어린아이, 다른 어른들, 그 주변에 있던 다른 어른들은 묵을 걸 내놓지 않죠. 당연히 내가 내놓는 게 이 5,000명 무리에, 이 많은 무리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대부분 다 빌립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누려고 내놓은 거죠. 이것을 안드레가 예수님께 내놓은 거라고 보여진단 말이에요. 이걸 받아들인 예수님께서 만찬을 준비하십니다. 다른 거 하지 않고 얘들아 다들 앉게 해라. 이렇게 지금 한 거죠. 포에쌌다. 포예요. 만들자면 투스 안트로포스 사람들을 아나페세인 아나피프토거든요. 이게 뒤로 기대어 눕는 거예요. 피프토가 주저앉는 거란 말이에요. 아나는 그 위에 앉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누워 앉는 거야. 그래서 뒤로 기대어 눕게. 이게 식사법이잖아요. 앉게 하라. 5,000명이 푸른 잔디 위에서 벌인 야외 식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5,000명이 지금 산 속에서 말이죠. 푸른 들이 있는데 거기에 쫙 다 지금 들어 누워서 앉아 있는 거예요. 아마 오늘날 드론으로 띄어서 이 상황을 본다면 얼마나 이게 장관이었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거기 누워가지고 무슨 대화를 했을까요?
여기 지금 예수님 지금 앉아라 이렇게 했어요. 탁 앉았어요. 아마 그 사람들 영문도 모르고 앉았을 겁니다. 정말로 무슨 대화를 했을까요? 이게 산속에서의 만찬이지만 우리말로 하면 산속에서 잔치 열렸네. 무슨 잔치가 열렸나? 우리 이거 있잖아요. 노래도. 정말로 멋진 잔치가 열렸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누시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유카리스테사스, 이건 분사거든요. 유카리스테오, 이게 축사하시다, 축복하시다 이런 말이에요. 아마 어린아이 그거 떡 보시고 이렇게 나온 거 보시고 감사함, 이거는 빌립과는 다른 대답이잖아요. 그 마음을 받으신 거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신 거죠. 그리고 뭐예요?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 헬라어로는 디에도켄, 유카리스테사스 디에도켄. 도켄은요, 디도미의 완료형이거든요. 디도미 주다 이거예요. 디에는 디아예요. 이게 합한 거예요. 디아하고 디도미가 합해가지고 디에도켄 이렇게 된 거거든요. 디아는 through, 영어로 말하면 through 나눠주라. 그러면요, 유카리스테사스, as soon as he gave thanks,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축사를 하시자마자 나눠주신 거, 디스트리뷰트 한 거죠. 아무런 틈새가 없어요. 물이 흐르듯이 말이죠. 그래서 축사하시고 나누시는 과정에 전혀 의심이 없다. 너무도 자연스럽다. 우리가 우리의 받은 은혜나 처한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로 나누자. 바로 그 상황을 흐르게 하자. 가둬주지 말자. 우리가 고민하면서 이게 될까 안 될까? 200데나리온, 엄청난 돈이에요. 하루에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장정이 일했을 때 200일을 일한 값이란 말이에요. 이거 계산 안만 하고 엄청나게 해봐야 안 되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이런 때 말이죠. 나에게 있는 작은 은혜, 나에게 전혀 은사가 없다, 은혜가 없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은혜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실 리가 없거든요. 우리에게 은혜를 안 주실 리가 없죠.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나누고 흘러보내자. 함께 하자. 어떻게 이 백성을 먹일 것인가 고민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함께 나누자. 감사하자 이거예요. 축복하자 이거죠. 이게 산속에서 벌어진 만찬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보여집니다. 드디어 원대로 주라. 호스 에셀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주라. 근데 우리 이거 잊지 말아요. 저도 보면은 충분히 돈이 쓰고 남음이 있을 때 여유있게 쓸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별로 뭐 저한테는 살면서 그런 적이 뭐 별로 없었지만 말이죠. 많지 않지만 말이죠. 어쨌든지 남음이 있어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남은 광주리, 남은 떡을 다 거두라. 물고기도요. 다 남은 만큼 그렇게 떡만큼 남았을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많은 성경 주석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원대로 주라. 반드시 남음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원대로 주어 봅시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서 남게 하실 것을 믿자고요. 그러면 원대로 줄 수 있죠. 배부른 후에 호스데 엔에 플레스세사. 이게 원형은 M 피플레미가 가득 채우다. fill 뭘로 가득 채워. fill up 또는 fill with 뭐 something 뭘로 가득 채우는 거죠. M은 안에 넣는 거예요. N이나 M이나 다 비슷해요. 그래서 내 안으로 가득 채우다. 그들이 배불러진 후에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남은 조각을 거두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 나에게 넘쳐서 남은 것을 함부로 써버리면 안 되겠죠.
누군가와 공유하고 간직해 두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나에게 넘쳐 남음이 있어야 돼. 모자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늘 모자라서 나에게 받은 은혜가 늘 넘치게 하는 사람. 그 말은 나에게 주신 은혜가, 나 같은 이에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되면 넘치는 거죠. 그런데 왜 나에게 요것밖에?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나 같은 사람에게 요거야. 이게 아니고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넘쳐.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 많은 사람들이 5천 명이 배부르게 몸고 망종해서 또는 방종해서 산다면 이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저하게 거두고 그리고 이것을 다음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하는 말이죠. 이런 신앙의 훈련이 있는 거죠. 제가 이거는 성경에 없는 것을 요약해 봤습니다. 유대인의 명절과 산속의 잔치를 대조해 보자는 거죠. 너무 이거 대결용으로 했는데 사실은 대조입니다. 유대인의 명절, 세속의 잔치, 무언가를 찾고자 굶주림과 헐벗음 속에서도 헤매야 한다. 오죽했으면 이들이 산에까지 올라왔겠습니까? 물론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들이 예수님 앞에서 배불리 먹었다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감동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찾은 것은 그들인 것 같으나 신학적인 의미로 보면 그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불러냄을, 소명을 받은 것이지요. 그리고 회개하고 영광스러움에 이르러야 되는데 이들은 마음이 바뀌어서 정치적으로 또는 그들이 인간적으로 충분하게 먹고 살려는 대로 흘러버린 거죠. 이것이 완전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맛을 봤을 때 무슨 일을 하다가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자기가 그 영광을 갈취하는 것과 같은 꼴이란 말이에요. 세속의 명예를 추구한다, 세속의 부를 추구한다, 권리를 추구한다,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그런 걸로 헤롯에 가는 길로 가는 것이지. 반면에 산속에서의 잔치는 뭐죠? 자리에 앉아서 편안하게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고 정말로 눈치 보지 않고 먹을 수 있고 먹고서도 남음이 있고 아마 그날 저녁은 안식에 들었을 거니까 안식함이 있다 이거지. 세속의 삶과 하늘나라의 삶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 제가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로 앉게 하라. 그곳에 잔치가 많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우리를 따르는 거죠. 예수님께서 산속에서 시편 23편의 장면을 그대로 구현해 주셨다.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을 살면서 이 산속에서의 벌어진 잔치를 잊지 말고 은혜를 사모하며 남김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